찬송 144장 부르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6장 6절과 잠언서 24장 16절. 제가 에스겔서 읽고 여러분들이 잠언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잘못 읽어줬네요. 24장인데 어떻게 23절 나왔네. 잠언서 24장입니다. 24장 16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잠언서 24장 16절이 저거 아닌데 저거 나왔네. 16절을 잠언서 24장 16절 안 하고 23절을 써놨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가까운 데서 아주 먼 데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닷새째 날로 부활절 전 금요일을 성금요일, 순환의 날, 수모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수모를 크게 당하신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잡히시고 그리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는 내용이 금요일 날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리고와 연결시켜서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그럼 여러분은 여리고를 정복하자, 여리고를 정복하자 하세요.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여리고를 정복하자.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여리고를 정복하자.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여리고를 정복하자. 여리고를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십자가에 달린 죄수, 성경에는 죄수, 흉악한 자, 행악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옛날에 사형을 받을 만한 큰 죄는 대부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자들에게 이르는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수는 살인강도일 것이라고 대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두 행악자, 죄수, 흉악한 자, 살인 강도는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 한 죄수는, 흉악자는, 악한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끝까지 거절해요. 난 그냥 죽을 거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행악자, 살인강도도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 아닙니까? 구세주, 내가 메시아, 기름 받은 자, 그리고 구세주라 하면 너도 건지고
우리도 한번 건져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리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흉악자도 죄수도 그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편에 있는지는 성경에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대개 사람들은 우편이라는데 우편이란 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꾸짖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조롱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 우리가 지금 사형당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느냐, 얼마나 흉악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조롱하는 자를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고 당연한 형벌을 받는 건데 저분은 그렇지 않다. 내가 들어도 알고 봤지만 그가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 이거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죽을 때, 임종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예수님을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눈을 깜빡이세요. 그런 것도 봤어요. 해봤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눈을 깜빡여 보세요. 그러면 눈을 깜빡깜빡. 신음소리도 내보세요. 이런다고. 대부분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편의 강도도 죄수도 흉악자도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나라에서 갈 때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뭐 다른 거 따질 것 없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지요. 누가 이 강도를, 이 살인자를, 이 행악자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낙원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극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어가면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살인 강도요, 흉악자요, 살인마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보다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극적인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저 죽어 마땅한 죄수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가 예수를 그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살인 강도가 다시 일어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구원이고 극적인 구원이고 드라마틱한 구원인가, 이걸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 구원의 주님, 살인마도 흉악자도 살인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가다 넘어지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청년 때 퇴근하다가 그때 한일협정 반대하면서 데모하면서 막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학생들도 데모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강화문 서울역 그 부근에 직장에 있어갖고 퇴근하다가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막 군인들이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막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데 저는 그냥 데모 구경하다가 도망가다가 혼복을 얻어 터졌어요. 그거 얼마나 아픈지 막 빙 돌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데모하다가 얻어맞은 학생들과 같이 얻어맞았으니까 저 민주 유공자 아니에요? 유공자? 신청해서 돈 받으려는데 그냥 놔두려고 그래요. 그때 한 대 맞고 엎어지면서 얼마나 황당한지, 이거 데모한 것도 아니고 출근하고 퇴근하다가 얻어맞았으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보세요. 아니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네가 지라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십자가를 간신히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크게 해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15장 20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이 누구요? 루포. 아침에 촌수 따지니까 헷갈렸죠. 다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럼 루포는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세보세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럼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몬의 아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됐죠? 16장 13절을 찾아볼까요? 16장 13절입니다.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시몬의 아들,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의 아들 루포.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 복잡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 지금 바울 사도가 문안하라고 한 그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 누구의 부인? 시몬의 부인.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 보내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성경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라 신앙의 큰 출중한 인물이고 그 집안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십자가를 졌는데 재수 없이 졌는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는 성경의 이름이 당당히 기록됐고 그 어머니는 바울 사도가 친히 기히 여기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 그 말이. 어떻게 그랬죠?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황당하다 그랬습니까? 아이 재수 더럽게 웃네. 아니 나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다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도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억지로 든 시몬의 아들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루포, 그 어머니는 바울이 인정하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집니다. 불평해서 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로 십자가를 집시다. 교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안 해요, 못해요 그러지 말고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루포같이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시몬의 아내같이 믿음의 귀한 여인으로서 성경에 인정하는 이름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힘들어도 감사로 지고 기쁨으로 지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또 본의 아니게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억지로 했습니까? 얼마나 이 루포와 구레네 시몬이 천국에서 생활 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가,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 이번 이 시간에 깨닫고 우리는 결단코 억지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계속 넘어지는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상 따라다녔는데도 혈기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옆에 칼을 빼가지고 종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귀가 떨어졌어요. 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의 칼을 빼가지고 귀를 베버렸어요. 귀가 떨어졌어요. 그 뒤로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는 기록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꽂으라, 칼을 치워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귀를 붙여서 싹 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그리 안 했으면 베드로 어떻게 되겠을까요? 당장 죽임당했죠. 근데 예수님이 얼른 귀를 잡아가지고 붙여줘갖고 나니까 놀래가지고 모두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거 잊어버렸어요. 이 베드로는 혈기가 넘쳐가지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아니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딴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33장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팡팡 치더니 금방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멀찍이 도망갔다가 미안하니까 멀찍이 구경하러 왔어요. 그런데 앉아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도 여종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6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또요 1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마지막에는 저주하여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처음에 여종이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 아니야. 좀 이따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여종이야. 그것도 여종이 여자가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라니까. 또 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 목소리 들어오니까 벌벌 떠는 거 보니까 맞구만. 아니야. 그러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쌍소리로. 저주했다는 말은 뭐요? 악담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악담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베드로입니다.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넘어지고 또 부인하고 혈기 부리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이가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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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쌍소리로 악담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은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십자가를 팽개치든지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넘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악담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주님의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마지못해 지고 팽개쳐버린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오늘 결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신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물러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깨끗할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튼튼할지어다. 골수가 튼튼할지어다. 기름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넘치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이여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여리고를 정복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통해서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로 다시 일어나 정복의 역사를, 여리고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신령들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